기욤에 사람들은 자네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난 자네 이야기를 해야겠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느끼는 책임, 그 책임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죽음과 맞서 싸우던 용감함에 대해 난 이야기를 해야겠네. 기욤메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났다. 우린 2대의 비행기로 눈 덮인 안데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안데스는 겨울에 사람을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저 산에서 밤을 지샌 사람들은 모두 돌로 바뀝니다. 칠레 군인들은 탐색을 중지하라고 했다. 다음 날 우린 다시 안데스의 얼음벽을 비행하고 있을 때 난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얼음 성당에서 그의 시신과 밤새마는 느낌이 들었다. 7일째 되는 날 우린 수색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다. 단 2마디 뿐이었다. 기욤메가 살았어. 40분 뒤 하늘에서 그를 싣고 가는 자동차를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비행기를 길 옆에 착륙시켰다. 아름다운 해우였다. 우린 모두 울었다. 난 부활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낸 그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내가 한 일은 맹세코 그 어떤 짐승도 일찍이 해본 적이 없을 거야. 새까맣게 타고 뻣뻣하게 오그라든 몰골. 병원 침대에서도 기욤메의 머릿속엔 잿더미 속에서 끊임없이 소생하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승리했지만 큰 타격을 받은 흔적이 역력한 권투 선수의 처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험을 재현하고 있었다. 사방은 움직이지 않는 구름뿐이었어. 하늘이 찢어진 곳을 찾아보려고 했지. 그때 하강기류를 만난 거야. 순식간에 고도는 6,500m에서 3,000으로 굴러떨어졌어. 빽빽한 눈보라의 소용돌이, 호수가 보이더군. 상중턱에 부딪히면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호수 주변을 맴돌다 착륙했어. 얼음 구덩이를 파고 폭풍설이 지나칠 때까지 이틀을 기다렸어.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닷새 낮과 나흘 밤. 영하 40도. 기욤메는 식량과 피켈 없이 4,500m 되는 고기를 올라가야 했고, 미끄러져 나뒹굴 땐 금방 도리로 변할 것처럼 재빨리 일어나야만 했다. 생존 본능이 모두 없어지더군. 그저 자고 싶은 생각뿐이야. 그게 소원이었어. 하지만 난 내 자신에게 말했지. 아내와 친구들은 내가 살아서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날 믿고 있어.
만약 걷지 않는다면 난 못난 자식이야. 걸어야만 해. 그는 걸었다. 그리고 날마다 주머니 칼로 구두 옆을 조금씩 째서 부풀어 오른 발을 견딜 수 있게 했다. 가장 어려운 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네. 난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걸을 용기라도 내려면 내 처지를 생각하면 안 되었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놈은 날 움켜잡고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좋은 추억을 골라주는 것이었어. 그러면 그것들은 다른 박질 치듯 휙휙 지나가고 난 다시 내 처지를 생각하게 됐지. 그러면 다시 빨리 다른 추억을 집어넣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희망이 없었어.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을 고집하는 거지? 평화를 얻으려면 그로서는 눈을 감는 일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세상 모든 고통을 지울 수가 있다. 우리 기도에 꿈속의 걸음으로 응답했던 그의 의식은 실컷 매질을 당해 멍든 육신을 포기하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진정한 가책이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밀려왔다. 그것은 혼미한 꿈속에서도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내를 생각했어. 보험 증서가 있으니까 비참하게 살지는 않겠지. 그런데 보험은 내가 실종되면 법정 사망은 4년이 유보될 거야. 여기서 죽으면 시체는 여름에 녹아버린 얼음물을 따라 계곡으로 떨어지고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럼 난 실종 처리가 될 거고 그 사이 아내가 가난해진다. 아내가 가난해진다. 가파른 언덕에 배를 깔고 쓰러져 있던 그는 50m 앞에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 저 바위 위에서 죽자. 바위 위에 누워 죽으면 여름에 발견될 거야. 기욤에는 멀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일어선 그는 이틀 밤과 사흘 낮을 걸었다. 종말이 가까워진 듯 걸음을 멈출 때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처음엔 장갑이었다. 혹독한 추위에 그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 잠시 벗어두었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 다음은 시계, 그 다음은 주머니 칼, 그 다음은 나침반. 멈출 때마다 난 점점 가난해졌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걸음, 언제나 같은 한 걸음, 그걸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네. 어떤 사건이든 일단 맞서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직 미지의 것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무릅쓰면 그것은
더 이상 미지가 아닌 것이다. 내가 한 일은 맹세코 그 어떤 짐승도 일찍이 해본 일이 없을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음악을 만든 우리 양소영 자매, 또 연기해 주신 임대일, 이동수 형제, 또 이 모든 거를 연출하고 또 대본을 쓰신 강영동 선생님, 또 영상을 만든 신현빈 형제,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박수를 칠까요? 참 인간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이 약한데 키오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1930년 6월 안데스에서 이 칠레 이 안데스는 여러분 남반구니까 6월이 겨울입니다. 거기서 실종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자기 동료 비행사인 키오메를 잃어버리고 실종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비행을 하면서 수색했습니다. 결국은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7일 만에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었던 그 영하 수십 도가 되는 그 안데스에서 아무 장비 없이 키오메가 살아나왔던 곳입니다. 사실 이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생텍쥐베리의 소설은 그가 직업 비행사로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인간의 의지력과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한 그 글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9년 후에 이 소설을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 속에서 정말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가 생깁니다. 사람이 참 약한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강인한 능력들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생일이어서 그날만은 밤늦도록 같이 TV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확히 좀 알려고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히말라야의 어떤 한 산을 두 맹인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 산악인들과 같이 그 산을 올랐지만 그 자기 아들도 맹인이 된 초등학생인데요. 그 아버지가 그 또 다른 한 맹인 이 여학생하고 대학생인데요. 같이 산을 오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어 했는데 포기할 만큼 힘들죠. 보통 사람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데를 밟으면서 가려니까 발목이 다 붓고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아들이 준 녹음기를 이렇게 들어요.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올라갑니다. 결국 끝까지 올라가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인간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은 참 약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만약 인간을 동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친다면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쯤인 것 같으세요? 인간이 보통 몇 살 정도가 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한 50살? 그래서 인간이 언제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물들의 경우에는요, 사슴, 말, 기린, 코끼리 다 태어나자마자 수시간 만에 걷기 시작합니다. 사슴 같은 경우에 30분 만에, 우리 기린 같은 경우에 30분 만에 일어서서 걷습니다. 30분 만에 태어난 지.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걷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기 여기 보면 신혼주 부부들이 조금 있는데 신혼부부들 아기 낳으면 다들 막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애는 9개월 만에 걸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기하세요. 길이는 30분 만에 걸어. 이렇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도 연약한 존재로 자라납니다. 인간이 환경에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할 것인가를 제대로 배우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가치, 자기다운 삶,
자기만의 장점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힘이 없는 존재며 결점투성이인 존재라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외부적 환경이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데, 이런 외부적 환경도 어려운데 내면적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배우면서 크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온갖 것을 다 거기에 퍼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아이들은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것, 정말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인데, 그런 것을 주는 부모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교육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지 배우는 것은 중요하겠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약하고 자라나면서도 약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내에 있는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교회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꾸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도 안 했는데 암송합니다.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성장해야 될 영역과 봉사해야 될 영역, 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면 인간미가 없잖아.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이야. 마음은 원해요. 근데 내 몸이 못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또 딴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인간의 약함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보게 돼요. 이 키오메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어떻게 본인이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말라야를 올라갔던 그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맹인인데 어떻게 보통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그 산을 올랐을까? 그 딸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딸이 울더라고요. 보면서 옆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그럴까? 도대체 뭘까? 그 사람들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나야 한다는, 산을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키오메 같은 경우에는 비행사였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체력으로 자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맹인 역시 지압사로서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 자기 훈련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에 기초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참 이 기욤의 경우에요. 아내와 친구들은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모진 추위를 동상으로 발이 막 부르터가지고 부어오르면 주머니 칼로 조금씩 신발을 째가지고 그 부풀어 오르는 발이 견딜 수 있게 조금씩 째가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보험 증서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비행 조종사로서 드러났던 보험 증서 때문에 가난해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이렇게 죽어버리면 실종되기 때문에 보험 증서가 효력을 갖추는데 4년이 걸리니 그 사이에 아내는 가난해진다. 내가 죽는다면 내 시체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죽어야 된다. 바위가 50m 앞에 있어요.
50m만 가자. 저 위에서 죽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견뎌낸 거죠. 동일하게 우리 그 히말라야에 올라갔던 그분도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분이 그 자기 아들의 그 사진 그림을 이렇게 인쇄한 거를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꺼내가서 걸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준 테이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그 테이프를 듣고 듣습니다. 아빠, 힘들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올라가 주세요. 자기 아들도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 자라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앞을 볼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사람의 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볼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히말라야의 소리를 녹음합니다. 바람 소리를. 역시 볼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소리를 녹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 뛰어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강인함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과 자기 훈련과 사랑에 기초한 정신력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의 이런 약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되는 것인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로마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모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와 연관된 몇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다운 표현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에 한해서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몸을, 지체를 더러운 불법의 종으로 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던 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에 빠져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 이겁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서 불법에,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릴 때,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에 우리 자신을 드렸다면 이제는
바른 것에, 우리가 살아내고 싶은 삶의 모양에 의미 있는 곳에 내 자신을 들임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발견합니다. 아, 나의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인생이 재해석됩니다.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니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다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다른 사람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 대한 꿈도 꿔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 열매가 맺어서 그 마지막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옛날에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 자신을 주어서 불법에 우리가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로운 것에 들여서 점점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함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종교적인 얘기를 다 털어내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그 면에서 무력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구절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에 일부 발췌한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셨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율법의 요구를 이룬대요. 지금까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대요. 율법의 요구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율법의 요구, 선하게 살려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 그걸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독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에 매여서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만든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고 딱딱한 글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용암처럼 흘러갑니다. 중간에 퍽퍽 터집니다. 몇 번씩. 그러다 이것이 8장 끝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도 바울의 감격이 마치 그냥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팍 터집니다. 로마서 끝부분에.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사도 바울의 상태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대요. 도살당할 양이요.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게 뭘 표현할까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데 사도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그것을 알게 되고 눈뜬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피곤함, 손해, 박해, 어려움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피곤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부대낌이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대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대낌입니다.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세상살이 하는데 그리스도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관에 우리가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상태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죽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부대끼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걸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 8장 끝에서 분출돼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표현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앞부분이었죠, 자기가 환난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는, 환난을 겪으면 우리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이 소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되죠. 견디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겪었던 이런 모든 부대낌과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눈에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자랑스러워한대요. 왜냐하면 환난이 이 소망을 갖게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고 넌 지금 환난을 겪고 있잖아.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저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저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5장 5절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 마음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 갔다는 그 마음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믿겨지십니까? 믿을만 합니까? 너무 커서 믿기가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희생될 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아들은 그의 마음을 순종하여서 온갖 고난을 실제로 몸으로 겪으면서 정신적인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박제화된 어떤 그 성령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자이고 그냥 박제화된 것이 혹시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감격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 속에는 부활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감히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뿐만이 아닙니다.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느낌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존재이지만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거꾸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니 육신이 따라오더라의 삶으로 바뀌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변명 등을 대체하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합리화가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는 합리화가 변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는 그것들이 변명입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래. 원래 인간은 약하잖아. 또 많은 사람이 요즘 뭐 좀 심리학 이게 좀 들어가지고 난 어릴 때 잘못 커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글쎄 너무 열등감을 많이 주고 키우셨어. 난 그래서 좀 소극적이야. 난 자신이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게 컸어. 난 자라오면서 너무 불행한 걸 많이 겪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기질은 너무 소극적이어서 사람 앞에 나가기 싫어서 그래. 난 기질이 그래. 내 기질이 그래. 난 성향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좀 싫어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끊임없이 변명해요. 난 훈련이 안 돼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도 배우질 못해서 그래. 수많은 것이 변명거리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규정이 되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그 변명을 대체하는 비전을 키우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비전입니다. 응? 거룩이 비전이라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좀 모호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바꿔 쓰십시오. 거룩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료됐습니다.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안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악한 사람들 앞에서, 악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전혀 굴복되지 않으십니다. 의연하게 자신이 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게 수많은 공경들을 지혜로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끊임없는 연민과 사랑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은요,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비전이 뭐니? 그러면 저요, 저 비전은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걸어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것이 형성되기를 꿈꾸고 계세요? 제 나이가 50인 게 큰일 났어요. 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제 인생에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더 해서 70 돼가지고도 그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한 70 됐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 모습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좋겠다. 지금 세월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비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비전이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돕는 게 비전이래. 여러분, 돈은 벌 사람이 벌고요, 안 벌 사람 또 못 벌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돈 쓰는 게 뭐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똑똑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요? 예?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돈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단순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찮아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예수처럼 돈을 쓰는 것이고, 예수처럼 돼서 돈을 적게 벌면 검소하게 살면서도 멋지게 사는 것이고, 예수처럼 돼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져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돼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어도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 비전이지. 돈 벌어야 되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우리 비전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비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만 변명하세요. 뒤를 돌아다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내 한계는 이거야. 내 기질은 이래.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니. 근데 만약 우리의 비전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이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다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해요.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면 사람은 합니다. 마음이 정말 원하면 사람은 해요. 그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런 비전을 갖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요? 너는 약해, 너는 과거에 이랬어,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안 돼. 이것은 성령께서 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네가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느 음성을 듣고 계세요? 에휴, 내 인생 별거 없어. 열심히 살아봤자 거기가 거기야. 누구의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취하십시오. 변명을 그만하시고 비전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럴 만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내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내 죄가 사했다고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오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는 모든 훈련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힘을 전혀 안 쓰니? 아니야. 내 힘을 쓰긴 쓰는데 나의 힘의 주된 동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될 훈련입니다. 이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가시면, 우리나라엔 그런 거 없지만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바다에서 서핑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서핑을 할 때 무슨 힘을 쓰나요? 파도의 힘을 씁니다. 거기서 균형을 잡는 거죠. 거기서 힘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빠지죠.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쓰지만 그 힘의 주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파도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서핑해서 내 힘으로 마무리 쳐보세요. 엎드려가지고 서핑해서 앞으로 나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파도를 타는, 하나님의 능력을 타는 것을 배우지 않고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서핑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자기 힘으로 노젓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에서 생각이 없이 예배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데 와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한번 정돈하는 것이, 그러지 않고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는, 이부자리랑 씨름하고 있는, 막 레슬링하고 막 지금 몇 시에 3시인데 아직도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훈련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여기에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나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성경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는 사람과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들이 해야 될 훈련은 우리 속에 실제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부활할 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에요.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한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사니까 한계라야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가 많은 한계를 경험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도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살고 죽는 것의 싸움입니다. 생존하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싸움,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참 편하신가 봐요. 이거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시죠. 아니, 여러분들 먹고 사는 싸움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살려고 하는 것이 죽음을 대항해서 싸우는 삶이에요. 생존 자체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겪고, 그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생존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딴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한계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되면 목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은 한 2시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68시간 중에서. 근데 목자가 되면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빼고 교회 공동체랑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데 한 15시간 정도 써야 됩니다. 마을지기가 되면 한 20시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5시간 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168시간 중에서 15시간을 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목자가 돼서 안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테랑이 되기 전까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게 쉽다고요? 15시간씩랑 매주? 쿨하게 사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어려워요. 근데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목자들이 왜 목자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들을 맛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하고 시간을 좀 내놨더니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보면 너무 싫어. 저 사람이랑 같이 안 다녔으면 좋겠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사랑해라. 에이, 못 들었어요. 걔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한테 그를 사랑하라고 마음속에 주세요. 사랑하는데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 때때로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기 싫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계 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할 힘이 없는데, 사랑하기 싫은데.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모진 짓을 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생각이 나요. 주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도 비슷한 짓을 주님께 했는데 주님 무시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품게 되지 않던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키오메가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기요메가 마지막에 정말 죽기 직전에 자기가 50m만 더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죽어야 돼.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50m 더 갔더니 그 다음에 이틀을 더 걷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거의 의식 없이 이틀을 더 걷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그런 것을 벗어나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난 못해 도저히 더 갈 수 없어.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한 걸음만 더 가라. 한 걸음 더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교회 일들도 터진 데다가 제가 외부에 강의를 안 나가는데 안 나갈 수 없는 외부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예배가 끝나고 좀 이번 주에 쉬고 싶었는데 쉴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저께 밤에도 어젯밤에도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12시에 들어갔는데 오늘 설교할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다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벨을 맞춰놨어요. 5시에 벨이 울렸어요. 애지간하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 시계에는 알람이 30분 단위로 쫙 있습니다. 계속 울리는 거죠. 계속 꾸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누워 있으면서 사실 그 전에 꿈에서도 했지만 오늘 설교에 본문이 다 바뀌었고요. 구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설교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다른 설교가, 어젯밤과 다른 설교가. 그리고 아침에 다른 때와 다르게 6시 15분쯤 일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주 맑은 정신으로. 잠을 한 6시간 잤어요. 그 중에 한 3시간은 설교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젠 지쳤어요. 나한테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이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함부로 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에서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건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이며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니까 서로 사랑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사실은 divine love,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체험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아까운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장 아까운 것을 내는 그런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바자회 하시면서 매년 바자회를 할 때마다 영적인 훈련을 하세요. 네? 그 바자회 물건을 안 내신 분들도 많으시죠? 다음번에 꼭 하세요. 우리 애들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도 다 그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참 좋아요. 꼭 하십시오. 할 때 안 한 분보다 한 분들이 많지만 한 분들 중에서도 아마 에휴, 이참에 집에서 못 쓰는 거 다 갖다 주자, 이런 분들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차피 내가 안 입을 건데, 유행도 다 지났는데, 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부 그런 물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물건들 중에서 서너 개는 이건 내가 쓰면 참 좋은데 나는 없어도 돼, 딴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자회의 진짜 정신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 집안 정리 대청소, 쓰레기 처리,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바자회 할 때마다 이거는 참 좋은 건데 딴 사람한테 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내어주십시오. 왜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인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순하고 불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게 감격하지 않으시나요? 이 사랑을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저 요즘 너무 건조하고요, 신앙생활 너무 재미없고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턱을 들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목사님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셔서 그래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지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했거나 그분을 소홀히 여겼거나 그분을 괄시했거나 그분을 근심하게 했거나 그분을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공동체 예배를 신설하고 이 예배에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예배 외에 딴 게 있나요? 딴 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워서 딴 사람들도 좀 가르치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 때는 찬양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 두 곡이 너무 짧아요, 더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두 곡을 드려도요 정성껏 드리세요. 한 곡만 드려도요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혹시 저를 관찰한 분 이거 얘기하면 저를 볼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 저 구석에 앉아서 찬양할 때마다 두 곡밖에 안 드리는데 그 두 곡을 하나님한테 노래해요. 저는 하나님께 노래하기 때문에 등받이에 등을 대지 못합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대고서 노래를 못합니다. 유행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보혈을 지나 아우식해 갑니다. 등을 대고 부를 수 없는 노래들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고추 앉아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무관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갈구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기대하고 이곳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을, 지친 심령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대체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 메마른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맞다, 육신은 약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채워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미 금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슬아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런 인생인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해서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놀라운 고백을 저와 함께 배워가기를,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